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에서 19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에서 19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성전에 나와서 또 각 처소에서 함께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신 대로요.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수원 장안 지방의 감리교에서 운영하는 그곳에 또 집회를 위해서 어제부터 내일까지 출타하시면서 말씀을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새벽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040 아카데미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개강이 됩니다. 뒤에 있는 신청서에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젊은 세대 때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면서 또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젊은 세대 되기 위해서 또 함께 중보해 주시고 또 함께 깊은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심야 예배 시에는요, 온 세대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 자녀 세대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많이들 참석하셔서요, 또 귀한 축복의 시간들, 은혜 시간들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주도한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요, 두께가 약 한 5m 정도 되고요, 둘레는 4,150m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면적이 약 37,000평 되는 엄청난 규모의 공사를 예레미야가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뤄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공사를 시작한 지 단 52일 만에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사가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52일이라는 시간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찌 보면 좀 짧은 시간 같기도 하고요. 또는 좀 긴 시간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 같은 경우 페르시아의 술관원으로 궁전에 살던 자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으로 인하여서 수상공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600km, 최소한 도보로 한 3개월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넘어와서 지냈었던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대적들에게 당한 고초들을 생각한다면 그 52일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만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비록 52일 만에 재건되었었지만요, 하지만 그 이전에 140년간은 무너진 채 그곳 가운데 황폐한 채 벌어져 있었습니다. 무너져 폐허가 된 것은 실패와 절망의 상징이 되어버렸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을 바라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력감과 패배감에 젖어들면서 자신들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미 망해버렸다, 다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자괴감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 안의 공동체가 경험했을 그 감격이 얼마나 놀라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한번 더 알 수가 있을 것이죠. 패망한 나라, 폐허가 된 본토에 돌아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무모한 일로만 여겨졌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그의 형제 하나니를 통해 본국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족은 환난과 능력을 받고요. 또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에 느헤미야는 큰 슬픔 속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이제 이 기도를 시작으로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기적이 그 기도를 통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난 여러 달 동안 건축뿐 아니라 대적을 통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은 140년 동안 무너진 채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벽이 완성되는 날, 그때 그 간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컸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감격 속에 있을 때, 이런 감격 속에, 기쁨 속에 있을 때 본문을 보면요, 이런 기쁨의 반응과는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뤘던 그 기쁨이요, 우리 모두의 기쁨인데, 근데 그 와중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본문 16절 말씀 함께 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대적들의 비방과 조롱 인해서 큰 두려움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요, 두려움과 낙담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또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비방했었던 그 대적들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큰 낙심을 겪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요,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며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후반부를 보면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준 새 번역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의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을 깨달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벽 재건의 완성은 느헤미야나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이스라엘의 대적들도 마침내 알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성벽 재건이 예상보다 빠른 단 50일 만에 된 것은 대적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크고 두려운 낙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이 공사를 막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수많은 그런 시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면서 단 50일 만에 그 성벽이 다시 지어질 수 있었다는 것은요,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힘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사람의 힘을 초월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대적들이 시인하며 고백을 했었던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낙심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대적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했지만 그 중심에 느헤미야가 함께 있었지만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고 함께 일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로 대적들도 시인하면서 크게 두려워하며 낙심으로 떨었던 것이죠.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의 예루살렘 성벽처럼 140년 동안 절망 속에 폐허가 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지금도 그 모습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면서 숨가삐 그렇게 가슴 깊은 탄식으로 지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이제라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온전히 다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쓰여진 바로 그 이유가요, 성벽 재건이라고 한다면은 느헤미야서는 6장 16절로 맞춰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야 완성의 기쁨에 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낙담하는 대적들의 모습을 통해 권선징악의 모습도 함께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 6장 16절까지만 딱 봐도요, 성벽 재건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본다면요, 여기서 그쳐도 별 이상이 없을 정도로 매우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보듯이 느헤미야는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6장만을 봐도요, 17절, 18절, 19절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는요, 바로 13장까지 1장부터 6장까지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다뤘다면요, 하지만 그 이외에 더 많은 내용을 느헤미야에서 또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량만으로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결코 성벽 재건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죠. 즉, 성경은요, 어떤 일의 완성이나 성취보다 그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주목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더욱더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잊지 마시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도요, 바로 이런 모습과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1장부터 14장까지 애굽의 노예 생활과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장에서는요, 이 구원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면 여기서 끝쳐야 되지만요, 하지만 오히려 16장부터 또한 40장까지 더 많은 내용이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기 가운데 분량으로 할애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장부터 이 마지막 장까지는요, 십계명과 언약, 그리고 성막에 대해 출애굽보다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탈출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봐더라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은 구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하지만 그 이후에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예루살렘 성벽 완공 이후 또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그 숙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요, 이것을 위해서 한 사람을 또한 주목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 인물은 다름 아닌 도비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비아는 유다의 포로 귀환 공동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본문 17절에서 19절을 살펴보면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와 함께 거론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두 사람들은 결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의 대적의 대표적인 격인 도비아인데요, 근데 유다 백성들의 귀족들, 어떻게 보면 유다 한 공동체의 그런 지도자들 격 되는 사람들이 도비아와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서로 대적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데 오히려 놀랍게도 이들은 공생하고 긴밀하게 결탁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도비아가 대사장과도 결탁되어 있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인물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인 제사장과도 긴밀한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느헤미야 13장 4절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서 또한 어떠한 관계가 나와 있는지 함께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쉽게 말해서 제사장 보면요,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또 연락을 주고 받았고요. 이 제사장은 도비아를 위해서 예를 들면은 이 교회 안에 그를 위한 한 방을 숙소를 마련할 정도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 유다 공동체 속에 도비아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유다 공동체가 도비아와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6장 16절을 보면 또한 무슬람이라는 사람이 그의 딸 도비아의 또 며느리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무슬람은요, 성벽 재건을 할 때 성벽의 또한 여러 부분들을 중수했었던 사람이라고 느헤미야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서 3장 4절과 6절 30절에 보면요, 무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그는 성벽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었던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슬람이 성벽 재건을 방해한 도비아와 깊은 이해관계를 맺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 결혼을 통해 가지고 또 친척관계를 맺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유다의 귀족들과 도비아의 이해관계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영향력, 곧 악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섭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향해 얼마나 깊은 이해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또 다 같이 19절 말씀을 보면서 그 구체적인 모습이 또 어떠한지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19절을 보면요, 유다 귀족들이 마치 도비아의 변호사 내지 홍보대사의 역할을 자청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간첩처럼 느헤미야 말을 도비아에게 보고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협박하는 그런 편지도 쓸 수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토록 기다려진 성벽이 재건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복된 모습을, 그 감격스러운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전히 도비아와 결탁된 유대 지도자들로 인한 불안한 공동체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본문이 이를 통해 과연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결코 성벽 재건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성벽 공사가 다 끝난 후에 모습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과연 어떨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은 구원받았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 이후의 삶도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이게 했던 죄와 악에 대해
얼마나 우리가 또한 경각심을 갖고 싸우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전히 우리가 그런 이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기쁨 속에 파묻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지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와 죄의 지배 속에 절망과 두려움과 함께하는 그런 비참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죠. 즉 소망이 없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너무나도 엄청나고 큰 축복된 일이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모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아멘. 비록 우린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너졌던 성벽들, 우리의 삶에 무너졌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또 나타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절망적인 소망이 없는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바라보며 나아가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린 이런 믿음의 주 되심이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 혹시 아직도 우리 안에 무슬람처럼 세상과 결속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탐욕스러운 죄악된 옛사람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우리의 삶의 왕자를 하나님께 내려놓기 싫어하고 또 우리가 은밀히 즐기며 살아갔었던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내려놓지 않으려 했었던 그런 악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되돌아보며 회개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자복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그 백성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며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며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형성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한 새 사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한 경험하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또한 나타낼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마마클럽 기도 함께 또한 띄워주실까요? 우리 월요일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시편 147편 13절 14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내 분비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리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 가정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감사를 옳게 하는 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다한 책임감과 소유의식을 내려놓고 주께 위임받은 자로서 자녀들을 사랑하며 양육하는 부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한 몸을 이루며 서로를 세워가는 부부, 부모의 헌신을 존경하는 감사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대를 계승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부모들이 기도로 자녀들의 흔들리는 삶의 기둥과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때로 더딘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가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손을 들며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하며 믿음으로 따라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 혹시나 아직까지도 끊지 못하고 있었던 세상의 죄와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왕자가 있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아울러서 담임 목사님 말씀 모든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성대와 체력과 건강을 또한 지켜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준비하고 또 당면한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모리아 성전 건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모든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된 모든 하반기 사역 가운데 주님 큰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평신도 하나님 교육 훈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매 시간마다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삶에 무너져 있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도우심을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놓고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면서 통서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으며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떤 여러 가지 아버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괴롭고 힘들었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도우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회복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어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공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죄에서 건져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도 너무나 크고 감사한데 아버지 그것으로 또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함께 또한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것들을 또 회복시켜 나가시며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또 하나님 동참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달으며 하나님 모든 것에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또한 은혜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 주님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대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 대신 주님, 그 주님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석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아직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왕자를 주 앞에 내려놓으며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제약된 풍습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죄를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의 그 모습대로 국민한 모습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탐스러운 그런 탐욕스러운 옛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새 사람을 믿어 의와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교회에 또한 여러 가지 당면한 사역들 준비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언이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리아 성적 가운데 주님 큰 은혜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느헤미야 성벽에 제공됐던 것처럼 아버지 순조롭고 순탄하게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믿음의 공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안전사고로 일어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순조롭고 순탄히 잘 기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감리교 수원 지방회를 위하여서 아버지 출타 중에 계십니다. 또 지금도 말씀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역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육자들 모든 주의종들 위해서도 아버지는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맡은 사역자 온전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를 둘러보건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며 무너진 그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몸부림치며 아버지 가슴 치고 있는 우리 아버지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가슴치며 애통하는 자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영혼의 어떤 공고함으로 걸리지 않는 아버지의 삶의 그런 기피한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